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민들에게 보내니 농민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분이 누구인지 말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반문하시면서 사실상 내포된 대답을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비유로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뭐 이런 일이 쉽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내요. 그럼 이때 이 종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소출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종들을 몹시 때리고 내쫓아 버려요. 무려 3번씩이나 이걸 반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박해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유만 보자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농부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비유와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내용 그 다음이죠. 지금 이 정도면 주인이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정말 나쁜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당장에 군대를 끌고 가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농부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파면시키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비유 속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최후의 이제 방법으로서 아들을 보내는 법을 택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포도원 농부의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마침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들은 오히려 어때요? 종들이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면 실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유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마나 오래 참으신가. 근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가.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대답으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냐? 아버지로부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주신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것, 깨달으라. 자, 그런데 19절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진정한 깨달음과 깨우침으로 회개와 자성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오래된 죄악인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죄악인가, 이 시간까지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아주 깊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비유는 그렇게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도리어 어떻게 끝나요? 포도원 주인이 정말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이 비유는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그렇게 일컬어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잖아요. 쓸모없다고 내던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은 상태에서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이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공동체,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사실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장 심판의 일을 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어린 양의 진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수님 버림받았어요.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새로 세워졌어요.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뭐 하나 남았어요? 이 심판이 남은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는 그런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당장에 우리가 쉽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농부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완악함으로 거절하고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 바로 이 비유 속의 악한 농부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뭐 어차피 그들은 악한 농부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멸망당해야 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악한 농부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저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원래부터 그냥 악한 농부였어 라고 저버릴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 악한 농부와도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내가 악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악한 농부였어. 그러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 투표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악한 이 농부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심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범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농부와도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원래부터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러면서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악한 농부와도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또 주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요. 오래 참으시는 주님, 은혜와 자비에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정말 잘 증거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